할렐루야.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저희가 함께 하면서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16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3절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묵상기도 하심으로 4월 20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부활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뜻깊은 하루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들로서 온 세상에 기쁜 소식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찬송 16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전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이상길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복된 전으로 이끌어 주셨기에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독생자를 죄의 대속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수모를 겪도록 허락하셨으며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그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임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확신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하고자 주의 자녀들이 부활의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약속의 말씀이 막연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온전히 다 알아지지 않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 또한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되어 하나님의 성호를 기쁘게 찬양하는 온전한 백성이 될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이동교회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 예수님이 없는 변질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세워진 30개의 목장마다 다양한 색깔을 지녔지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를 향한 기도와 격려로 건강한 믿음의 유기체 아름다운 작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목장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5월 5일 종교인이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참여하여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서먹서먹했던 지체들과도 눈인사를 넘어서 마음을 나누고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6월 3일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 날입니다.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심을 내세우지 않으며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올바른 생각과 방향으로 힘쓸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무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귀가 복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영적 회복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의 노래로 찬양하오니 주님의 성호를 높이는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특별 찬양 우리 연합 찬양대가 열심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특별 찬양이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 오후 4시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장애인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는 특별히 외부 강사님을 초청하는데요. 부산 세대로교회 유한영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모세회 원래회 2부 예배 후 모세회실에서, 루디아회 원래회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어서 목장 리더 모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도부에서 부활절을 맞아서 계란과 요구르트를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 예배당을 나가실 때 이제 전도부원들이 나눠 주실 텐데요. 총 2세트를 주십니다. 2세트. 그래서 한 세트는 자신이 드시면 되고 또 한 세트는 우리 전도용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둘 다 전도용으로 사용하시면 더 좋고요. 둘 다 먹는 거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는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초등부 부활절 야외 행사 있습니다. 솔밭공원에서 그림도 그리고 또 삼행시도 짓고 또 전도도 하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교사 봄 소풍 및 세미나가 이번 주 토요일 진행합니다. 소풍도 다녀오고 또 중고등부실에서 세미나도 합니다. 이호준 목사님 모시고 삶을 위한 교육, 교회 교육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좋은 시간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훈련 시작한 지 어느덧 이제 2달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수료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체육대회가 5월 5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준비팀, 홍보팀 담당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교인분들께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정교인 체육대회 홍보를 맡은 최우수 집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5월 5일 백운초등학교 2층 강당에서 오전 9시부터 진행해서 오후 3시경에 마칠 예정입니다. 체육대회 장소가 참 좋습니다. 교회에서 가깝고 주차도 편하고 대형 에어컨 4대가 있는 실내 강당이어서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도 있어 어르신들과 사랑부 지체들의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자녀들 그리고 어르신분들 그리고 사랑부 가족들과도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15종류의 다양한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는 강당 1층에서 출장 뷔페로 하고 푸짐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풍선 아트와 페이스 페인팅 등 여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한 선물들도 준비했습니다. 이번 운동회의 키워드는 화합, 가족, 웃음, 이해입니다. 전 세대가 모여 화합하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웃음이 가득한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5월 5일 월요일 우이동교회 정교인 체육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광고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꼭 오셔야 되겠죠? 안 오면 손해. 이를 위해서 많은 우리 준비팀이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각 목장마다 참석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식수 인원이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저희가 준비하니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도록 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경품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면 체육대회 날 또 요긴하게 사용하겠고요. 또 게시판에 있는 우리 후원금 계좌 보시고 또 자유롭게 또 후원해 주시면 찬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차영주 집사님, 정금자 집사님의 차녀 차홍아 자매 이번 주 토요일 결혼이 있습니다. 보타닉 파크 웨딩이고요. 교회 출발 오후 4시입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해서 같이 가고자 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인원을 좀 미리 예상을 해야 되니까요.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저희 교육자들 평북로에 참석합니다. 오늘 점심은 정혜순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순정 성도님 삼초원 베델 목장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새가족 교육 시작했습니다. 지난주가 1주차, 오늘이 2주차, 그리고 4주차까지 계속해서 새가족 교육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분들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7절까지 신약 139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 같이 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직장과 사업타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을 보이시고 오늘 부활주일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감사가 매 살마다 드러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지고 그 복을 믿고 복된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 터전에 복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물질로 힘들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죄악의 사슬을 끊으시고 두려움을 몰아내신 주님, 그 보혈 참 자유 주시고 또 그 죽음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매 감사합니다. 험한 십자가와 빈 무덤 구원의 능력을 외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24장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바로 앞에 23장 뒷부분에는 아리마대 지역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한 자입니다. 아리마대 지역 출신 요셉. 그는 공의회 의원이었고 누가는 그를 설명하고 묘사하기를 선하다 또 의롭다, 선하고 의롭다. 이 요셉을 선하고 의롭다라고 말했습니다. 선하고 의롭다라는 말을 들을 만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요셉이 준비했던 이 무덤은 자기 가족과 자기 가문을 위해 준비했던 무덤이었을 텐데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기꺼이 그 무덤을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전부터 알고 있으면서 그 무덤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가족묘입니다. 가족묘. 요셉의 가족 모였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할 수 있도록 내어준 것이죠. 이 아리마대 출신 요셉은 무덤을 준비하고 내어준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자면 염하는 일까지 담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의 묘사처럼 그는 정말 선하고 의로운 사람 맞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할 때에 그 장소에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무덤도 보았고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모셨는지도 이 여인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생각할 때 이 장례에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하자, 돕자라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 안식일이 다가오는 바람에 안식일이 지나면 그때 다시 와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돌보자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사실 당시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여인들을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는데 말씀에서는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들이 무척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여인들은요, 여기 갑자기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이전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끌려가실 때에 뒤에서 따랐던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모습을 멀리 서서 지켜서 바라보았던 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장례 과정까지도, 무덤에 안치되는 그 모든 과정까지도 분명하게 뚜렷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시신의 향품 처리가 더 필요하다고 여긴 이 여인들이 무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안식일 전에 분명히 안치가 되어 있었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이때 여인들의 마음, 이 상황을 딱 처음 발견한 이 여인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했다. 이로 인해서 근심했다. 그 순간, 정말 그 짧은 순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여인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당장 드는 생각은 그거겠지요. 야, 어떤 나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거 아니야? 아니면 어떤 못된 짐승들, 야생 짐승들이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 스승의 시신을 훼손한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까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신이 없어진 것을 부활과 바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들 곁에 섰습니다. 여인들이 있는 곳이 지금 무덤가 아닙니까? 그런데 또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여서 마음이 지금 심란하고 당황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원래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 같은 그 존재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 여인들이 갑자기 두려워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두려워했는데, 이때 두 사람이 또 입을 열어서 말까지 합니다. 5절 뒷부분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찬란한 옷을 입은 이 두 존재가 초자연적으로 나타난 것도 놀라운데 그들이 하는 말은 더 놀라웠습니다.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인들아, 예수님의 시신이 여기 없는 이유는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니고 어떤 짐승이 훼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우연히 뿅 하고 지금 발생한 일이 아니고 이거 이미 예고된 일이었어. 잘 생각해봐. 잘 기억해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너희들에게 한 말들 잘 기억해봐. 이렇게 무덤가에 있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존재가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다가갔던 이 모습이 참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무작정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예수님 부활했으니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인들이 올바로 추론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힌트를 줬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에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왔는지를 잘 기억해 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저는 이 두 천사, 이 두 존재가 이 상담을 전공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말을 잘합니다. 이 상담에 특화가 돼 있는 천사를 내려보내신 것 같은데, 상담을 잘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그 중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절대로 자기 입을 열어서 정답을 곧바로 말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담가들 다 알죠.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알지만
내가 지금 시간 절약한다고 바로 그 정답을 바로 말해준다고 해서 이게 일이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듣고 아이고 시원하다, 이 사람 정말 잘한다, 뭐 이런 정도이지, 상담을 해주는 상담가의 어떤 그 존재감이 좀 드러날지는 몰라도 내담자 입장에서는 그게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정답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어버리면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담 잘 하시는 분은 이 내담자가 답을 잘 찾아가도록 그에게 도움이 되는 그 질문을 적재적소에 하면서 스스로 그 길을 잘 찾아가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이끌어 줍니다. 그 질문들이 다 힌트지요? 안내입니다. 그렇게 상담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머리도 좀 아프고 고민도 하고 땀을 흘리면서 어렵게 끌어올린 결론이 실제로 내담자에게 아주 큰 힘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만약에 여인들이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경험도 없고 기억도 없고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조차 없다라면,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조차 없다라면 이런 종류의 답변은 공허한 답변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시간이 있습니다. 단지 그 들었던 말씀이 체계적으로 구조화돼서 머릿속에 저장이 안 돼 있을 뿐 머릿속 어딘가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두 천사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왜 슬퍼하냐, 왜 우냐, 울지 마라, 당황하지 마라, 이렇게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냐,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믿음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여인들이 예전에 경험했던 것,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떠올려 보라고, 그러면 이 상황,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 무덤이 비어있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억해 보아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력이 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기억력은 있어야 되겠지요. 집을 찾아 들어갈 줄은 알아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기억력도 필요하고 또 신앙생활에서의 일정 부분 기억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는 아주 세심한 것까지 기억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큰 것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사람 얼굴은 모르는데 숫자를 잘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길눈에 밝은 분도 계시고, 다 각자가 기억력이 잘 발휘되는 영역들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영화 포스터든 어떤 영화가 TV에서 잠깐 나온다든지 할 때, 당신 이 영화 누구랑 봤는지 기억해? 이런 질문이요. 무서운 질문입니다. 이 영화 누구랑 봤는지 기억해?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잘 안 나죠. 영화 줄거리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본 거는 맞는데 80% 가까이 맞기는 한 것 같아요. 같이 본 것 같긴 한데 그 20%가 이제 저의 발목을 붙잡는 겁니다. 본 거는 확실한데 이거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억이 다 안 날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제 입장이고 제 마음이고 제 생각이고, 괜히 잘못 말하고 찍었다가는 요즘 아이들 말로 나락 간다고 하죠. 나락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존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20%의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든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가 조금 서운해도 이 파멸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빈 무덤을 보고, 그죠? 처음에 드는 생각, 누가 시신을 훔쳐갔나? 짐승이 시신을 훼손했나? 이 두 가지 선택지만 딱 있으면 그 안에서 이 일어난 일의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죠? 내가 보이는 게 두 가지. 시신을 누가 훔쳐갔나? 짐승이 훼손했나? 이 안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이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 다른 가능성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그 두 가지 가능성 외에 다른 생각을 못하면 예수님의 빈 무덤은, 무덤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고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절망과 슬픔이 더 더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지금 마음이 쓰린데 시신까지 지금 없어졌으니 이게 보통 일입니까?
절망의 절망이 이 쌓아 올려지는 그런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야, 너희들 살아생전에 너희들에게 했던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잘 기억해 보면 어떻게 해요? 다른 세 번째 답이, 네 번째 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선택지가 떠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떠올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더듬어서 기억하니 또 다른 선택지, 또 다른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죽음과 또 절망으로, 슬픔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기억남을 통하여서 생명과 희망을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선택지가 하나 더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뭘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자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선택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믿음이 없으면, 즉 내 안에 말씀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내 안에 온몸으로 내가 기억을 한 게 없으면 선택지가 하나 아니면 두 개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시신을 도둑 맞았던지 동물이 훼손했던지.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기억하면 그 사람에게는 부활이라는 선택지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빈 무덤을 보고 절망에 사로잡혀서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빈 무덤을 보고 오히려 생명을 보고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잘 기억하셔서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과 잘 연결하여서 절망이 아닌 희망을 품는 우리의 기억력이 정말로 좋은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생전에 이 여인들과 같이 생활하실 때에 하셨던 말씀들, 어떤 말씀들이었을까요? 몇 구절만 보자면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누가복음 9장이면 한참 전이지 않습니까? 지금 24장인데, 그죠? 그 오래 전에 이 얘기를 예수님 먼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31절 뒷부분,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한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서 능욕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부활은 어떻습니까? 부활할 것이다 했으면 어떻게 해요? 부활하는 거죠. 죽임을 당한 후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예언적인 말씀 역시 여인들은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의 주제, 또 부활의 주제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종말에 대한 것, 심판에 대한 이 모든 말씀 또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곁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들의 기억, 어떤 기억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었습니다. 8절 말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믿음이라는 것, 부활이라는 것 단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이에요. 기억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고 믿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빈 무덤을 보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를 더 넘어선 또 다른 선택지, 부활을 택한 믿음의 여인들은 더는 죽음이 강요하는 절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생명과 희망에 가득 차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고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릅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 이전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 한번 이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두 눈으로 보고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못 봤습니다. 못 만났습니다. 빈 무덤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결국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 기억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은 바라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기대하는 부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여인들,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생명을 마주한 여인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자기들만 알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덤가에서 돌아가서 동네로 들어가 이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열한 사도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행동이 정상입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말해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어찌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이 전했던 예수님의 그 빈 무덤, 그리고 찬란한 옷을 두 사람과 나눴던 그 대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모든 소식,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좀 의외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인들이 이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전하지 못한 건 아닐까? 아닙니다. 제대로 전했습니다. 신실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이 영 미지근합니다. 여인들은 자신들의 그 잠자고 있었던 기억을 일깨워준 천사들처럼 이제는 자기들이 천사의 입장이 되어서 이 사도들에게 그 사도들의 기억력을 일깨워 주려고 똑같이 접근을 했겠죠. 이렇게 힌트를 주면서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런데 여인들이 성공했던 예수님 말씀 기억을 사도들은 실패했습니다. 사도들은 기억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지금 일어난 일을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해석하지 못했고 말씀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당시에 여인들의 증언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그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여인들만큼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단지 베드로 한 사람만 급하게 일어나서 무덤가에 가서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베드로가 본 것은 세마포였습니다. 이 세마포는 앞에서 말씀드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천입니다. 세마포의 주인은 없고 세마포만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요, 힌트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빈 무덤과 그리고 이 부활의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세마포를 보고도 안타깝게도 이 모든 현상과 일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수차례 말씀해 오셨던 그 말씀의 성취, 말씀의 실현이라는 것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그것과 이거를 연결시키지를 못하고 단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인들과 사도들의 이 반응이 너무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실제로 누구를 더 가까이 두고 더 또렷하게 집중하여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여인들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가까이 두고 뚜렷하게 똑바로 말씀을 하시고 교훈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 더 가까이 예수님 곁에서 집중해서 예수님 말씀 들었던 자입니다. 사실 반면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저 멀리서 어깨 너머로 보고 듣고 한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집중 교육을 받았던 사도들은 예수님의 예언적 말씀이 실제적인 고난과 부활로 성취된 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반면 멀리서 어깨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여인들은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을 뚜렷하게 기억해냈고 이해했고 예수님의 그때 그 말씀과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 일을 똑바로 논리적으로 연결했고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명확하게 기억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이동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들에게 했던 말을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던져보시고 우리를 향한 말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껏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와 목장 모임과 성도 간의 교제와 섬김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알아들을 귀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펼쳐진 현실을 해석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부활에 대한 태도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번, 부활은 없어. 부활은 없다고 생각하고 부활은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는 동안 최대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을 거야. 다 쓰고 죽을 거야. 그죠? 이 사람은 일관돼요. 사람이 참 일관된 겁니다. 그죠? 부활이 없으니까 나는 거기에 맞게 사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니까 모든 것이 다 끝이기 때문에. 그게 1번. 2번. 부활을 믿는다고 합니다. 부활을 믿어. 부활 믿습니다. 했는데 현실에서는 1번과 같이 사는 거죠. 부활 신앙이 없는 자와 똑같이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활용하지 못하고 눈앞의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압도당해서 살아가는 사람 2번입니다. 3번, 부활을 믿고 또 현실에서도 그 부활의 신앙, 그 믿음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요? 영혼의 관점으로 내가 처한 상황을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하여서 보통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생명과 희망을 추구하는 살며 사는 사람. 이게 3번입니다. 자, 1번, 2번, 3번. 몇 번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네. 잘 모르겠으면 긴 거 하시면 돼요. 3번. 3번. 부활을 믿고 안 믿고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목사님? 사는 거 똑같은데. 아니요, 똑같지 않아요. 부활을 믿고 사는 것과 부활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은 겉으로 볼 땐 티가 안 난다 하지만 티가 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부활신앙은요, 내가 지금 여기서 사는 나의 삶의 자세에 영향을 아주 강력하게 줍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부활절이라고 하니까, 그죠? 나가실 때 이제 계란하고 요구르트 주실 텐데, 이거 계란 먹는다 이런 분위기에서만 그치시면 안 되고, 정말 바라기는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와 능력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생명과 희망을 보고 노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또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을 마음 가운데 기대하면서 하늘의 높은 그 자존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쁘고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더 나아가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고 함께 기뻐하는 의동교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연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이러한 실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강압적으로 될 것도 아니고 윽박지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늘 찬란하게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다가갔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말씀과 찬양과 말씀 묵상, 설교, 통독, 또 섬김,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종합하면 부활이 보입니다.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결국 말씀이 우리 안에 얼마만큼 잘 저장되어 있고 조직되어 있느냐가 우리의 부활 신앙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 제가 부활을 믿고 또 소망하며 빈 무덤을 보고 절망과 죽음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요,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선택지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주변 이웃들에게 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를 죄에서 아버지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고 아버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를 통하여서 올바로 추론하게 하시고 빈 무덤을 보고 절망 가운데 휩싸이는 것이 아니요, 희망과 생명을 보고 전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오늘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처음에 낭망하고 절망했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잘 기억해냈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 눈에 부활이 보이고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참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잘 기억하고 또 잘 조직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도출해내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확신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선택지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죽음 가운데에 절망할 때에 우리는 또 다른 선택지를 바라보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소식이 나의 손길을 통하여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으며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새로운 생명을 기대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